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천 년 교회의 역사 동안 세워지고 지켜져 온 오랜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함께 지킨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그 역사가 교회의 탄생 때부터 지켜온 대표적인 전통이죠. 그 밖에 세월들이 흐르면서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또 없어진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조나 기물들의 위치, 또 예배의 순서들도 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강단의 스카프도 때에 따라 색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단 보실 때 제 넥타이 보시지 마시고 이제 스카프가 무슨 색인가 이제 관심을 두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스카프 색상은 절기에 따라 맞춰서 이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1년 중 절반 이상을 주로 초록색을 거는데 초록색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 전 대림절이나 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사순절에는 왕권을 의미하는 보라색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흰색과 금색을 걸어요. 이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흰색을 걸어두고 예배를 드리다가 바꾸게 되는 다음 절기가 있습니다. 1년 중 딱 한 번 빨간색을 거는 날이에요. 언제일까요? 네, 부활절 50일 후, 50일 오순절을 기념하여서 빨간색을 그날 걸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내내 지켜왔던 오순절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특별해진 것은 빨간색으로 상징된 성령의 불이 임하신 날, 성령 강림절이요. 또 그날이 교회가 탄생된 날로 우리는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과 교회는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보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실 때에 그날의 불로 임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의 증인된 이들이 행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으로 이 별명이 더 제목에 적합한 것 같아요. 성령과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라는 능력,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28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 교회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던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던가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교회마다 아주 자주 쓰이는 교회의 비전과 표어가 됩니다. 저도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 위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병이 고쳐지고 갇힌 것이 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의 부활 생명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 초대교회가 경험한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머릿말을 따라 이야기를 잘 열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동일한 호칭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로마 고위 관료라는 주장도 있고 또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이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은어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하면 이제 성도들이여라는 것이에요. 둘 다 일리가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후속작이라는 말이고 먼저 쓴 글, 전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누가복음을 시리즈로 보셨는데 참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이 누가였어요. 그는 사도행전을 열면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 사이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고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전편이 있다, 이제는 후편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사도행전, 성령님의 이야기를 연결해야 해요. 이것이 단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성령의 능력은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신 것은 관심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모르는 신앙.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인정하겠는데 왜 선교지에 길을 쓰고 나가서 고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음서의 신앙과 사도행전의 신앙이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는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것이 내가 먼저 쓴 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온전히 행할 자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파송받은 70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습을 갑니다. 전도를 갔다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체험하고 기뻐하며 돌아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복음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복음과 능력, 여러분의 신앙의 밸런스를 잡는 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죠. 이 40일 참 귀한 시간인데 그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대답해 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어요. 그들에게, 사도들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할 이야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증언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마치 임무가 끝난 분, 마치 죽은 듯이 취급하는 신앙이 이때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 시대, 이제는 성령 시대다 구분하는 것 조심하셔야 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셨고 창조 때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완전하신 동력들이 이미 준비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져 가는 중인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구분 없이 전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앞으로 나타날 사도행전 속의 성령 받은 자들의 일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선교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부활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그 열매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병이 나았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이 더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을 누가는 어떻게 읽으라고 합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읽어라.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세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지도자 그룹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로마 권력에 빌붙어 있는 실망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를 호산나 환호하던 군중들이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상처받은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는 나만 아는 이야기,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자들로 알려진 그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잘 할 수 있는 곳, 갈릴리로 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의 자리 예루살렘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미 떠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권력과 힘과 숫자의 논리에 빠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타락한 목사들과 사랑 없는 성도들, 우리가 상처받아도 미워도 실망해도
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곳입니다. 실패한 자리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번져가는 그 불꽃이 되었듯이 오늘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기다리라라는 말씀은 간절히 바라며 고대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나는 품위 있고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내를 받는 듯이 광기에 황홀경에 빠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를 오해하셔서 가지는 이미지겠지만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조롱받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는 아는데 내게 경건의 능력은 있는지, 예수 만난 이야기 해주십시오 할 때에 할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성도행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행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고 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부흥회를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방언이 터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고상하다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새 인생.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인생,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함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것,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좋은 것이라 하신 것,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사 육체의 일을 거스르고 우리 안에 우상들이 태워져서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히 거하실 처소되도록 우리 함께 지어갑시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